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당연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진짜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습관이 되었거나 외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나 자신을 반성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진지한 점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사람은 은혜를 다시 붙잡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속임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어릴 적에 세례도 받았고 수련회 때 감동도 받았으니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니까, 성경책은 늘 가지고 다니니까,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니까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중심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평가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자기 기만은 오늘날 신앙 안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갈라디아서 6장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나는 내 신앙을 내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자신을 속인 채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불로 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회개 없이 은혜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회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 삶의 방향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눈물로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자리를 건너뛰고 곧장 은혜를 말하게 되면 그 은혜는 값싼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가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우리의 죄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 죄를 그냥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왜곡된 은혜의 이해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 흘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걷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는 결국 내 죄를 방치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불로 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분명 크고 넉넉합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죄를 슬퍼하며 삶을 돌이킬 때 비로소 은혜는 우리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회개 없는 편안함만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그 태도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난 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예배는 단지 형식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보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은 들고 있지만 삶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거칠고 욕심은 여전히 크고 타인을 쉽게 판단하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감정과 유익을 우선으로 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진짜 능력은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안심보험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만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불로 향하는 이유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일상에 들어와 나를 바꾸기 시작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예배가 끝난 후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은혜 안에 진짜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렵게 말씀하신 경고는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던 사람들이 결국 외면당하게 되는 장면은 우리에게 충격이자 경고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속이며 회개 없이 은혜만 말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 안에 머무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묻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회개함으로 진짜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자리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입술이 아닌 삶으로,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